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된 말씀이 실행되기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적어도 1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는 망하지도 않았을 때이고 아직 건재하고 있을 때인데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고 또 망하고 난 이후에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삼아도 두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먼 이야기고 어쩌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할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설령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령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그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착각하며 망상 속에 살기 쉽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민족들이 자력으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에서 다 되돌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예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아무리 소멸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그 속에서 다시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일을 우리 눈에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짠 하고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19절, 20절을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죠.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니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나다니게 될 때 생겨나는 것이 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길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지 도로를 닦아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막은 물이 없어 생겨난 땅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광야와 사막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막은 비가 와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 설령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물이 다 빠져버려서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죽은 땅이 사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광야는 겉보기에는 사막처럼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기만 하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속에 씨를 뿌리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막이든 광야든 그 죽어 보이는 땅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물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이 흐르는 것이고, 강이 흘러서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그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땅에는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는 그냥 광야로 지내왔고 사막은 그냥 계속 사막으로 지내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광야나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도 물을 내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첨단 과학도, 그 많은 돈도, 그리고 막강한 국력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땅은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생명의 기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승냥이와 타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승냥이와 타조는 들짐승입니다. 야생 짐승들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야생에서 멋대로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물이 없으면 굶어 죽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야생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광야에 물이 지나가고 사막에 강들이 내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탄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모자람 없이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선 곳이 광야와 같고 사막 한가운데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곤고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내 심령의 갈증과 곤고함을 풀어줄 곳이 없나 하고 방황하며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흐르지 않으면 내 영의 갈증과 곤고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너무 급격하게 우리 중심에 파고 들어와서 당황하고 감당하기 힘들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 혹시 있지 않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충격은 아무것도 아닌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 난리통을 겪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코로나 때 충격은 충격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한 충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한 이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기쁨이라는 의미의 에덴에서 살던 자들이 저주받은 땅,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냥 내버려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창궐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땅, 그 땅을 살아가야 될 때 낙원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땅에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충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한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에서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방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감해서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는 더욱더 기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져버린 땅,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노아가, 그 경건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받았던 그 노아가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포도주에 취해 살았겠냐. 그 정도로 코로나 블루의 몇 배 더 힘든 노아의 홍수 블루를 겪으며 우울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변화를 겪은 자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잠잘 곳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었다고 좋다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귀하고 언제 이 광야를 끝날지도 모르고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마치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 거야? 언제쯤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시기를 보낸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시편 137편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여러 강변에 앉아 있을 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네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그렇다면 니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너무 무너지는 마음에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노래 부를 것을 거절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시가 시편 137편 아닙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죠? 무너진 성벽과 폐허가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래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삶의 현실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대신 포로기에 시작된 회당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27년 7월 31일 숭리동 교회라 명칭하고 설립된 창립 9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08년 11월에 한성부 숭신방의 연동교회 숭신예배처소로 전도를 시작하며 모인 것을 기원으로 삼으면 112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적지 않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앞으로 10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코로나 시대는 눈 덮인 들판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예측대로 세상이 돌아갈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훗날 뒷사람의 길에 발자국이 될 길을 앞서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고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가봤던 길, 그 길만 고집하고 하나님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직은 희미하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길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다가 병든 곳, 상처 입은 부분이 있으면 만져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새 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 만드시는 주 획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